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장 킹제임스 성경 재판관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고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음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리니 만일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답을 찾아내어 내게 확실히 말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속옷 30벌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30벌의 속옷과 갈아입을 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수수께끼를 내라 우리가 들으리라 하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가지고 계속 삼손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아주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로부터 아주 구별되고 아주 성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삼손이 딥나로 이렇게 내려가서 딥나의 그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 동료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30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아주 속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큰 용사인 아주 삼손을 완전히 아주 짓밟아 버리고 자기들의 하속으로 자기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면서 아주 짓밟아 부리려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삼손 너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내봐라. 아주 우리가 너를 완전히 아주 박살내겠다.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아주 처음부터 악하게 아주 대적하려고 왔던 그 악함이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악함이 나타나게 되지는 거죠.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아주 온 천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만이 알고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아주 삼손만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의 비밀인 아주 구원의 깊은 아주 도를 깨닫고 아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아주 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 깊은 구원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서 이 구원의 도 안에 머물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지금 30명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대적하는 역사가 오늘 모든 교회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잘
이렇게 깨닫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패자가 안 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제대로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받았어. 아주 감사가 넘치고 아주 기쁨이 넘치고 아주 활기찬 신앙생활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은 뭐 신앙생활이 늘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음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아주 신부될 여인의 동네에 가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습이었다라는 거죠. 관습이었다. 이 관습에 따라서 아주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놓은 것이 뭡니까? 4절에 삼손이 이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 지금 이 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삼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한 삼손, 즉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깊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간섭에 의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어찌할 수 없이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필리스타인을 칠 아주 기회를 찾아서 필리스타인을 칠 일을 삼손으로 하게 하는데 이 삼손이 이 일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4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주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냐? 필리스타인을 칠 그 기회를 이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30명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신부의 친구 아주 3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평범한 동료가 아니라 1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아주 수수께끼를 하면 내봐라 우리가 들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까지 것이 아주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내봐라 우리가 아주 너를 아주 완전히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30명이 볼 때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삼손이 자기 동족 필리스타인 그 여인과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큰 용사로 지금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삼손을 아주 짓밟아 주겠다.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 주겠다.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 30명은요, 지금 필리스타인에서 아주 최고로 지혜가 출중하고 아주 최고로 똑똑한 자들로 이렇게 뽑혀왔으니까 자기들이 삼손을 완전히 짓밟아 아주 뭉개버리고 팔레스타인 그 자기들이 아주 상전으로 아주 주인으로 아주 섬기는 그런 종들로 아주 만들리라 아주 이런 그 오만함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아주
지가 최고로 출중하고 아주 최고로 똑똑하니까 어느 누구도 당할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내 수수께끼를 내라 우리가 들으리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들이 당연히 못 푸는 거죠. 수수께끼를 냈지만은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지금 내는 것이 삼손이 지금 멋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비밀에 속한 것이니까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머리에 삭들을 대지 않고 모태로부터 아주 성별된 삼손에게만 이걸 알게 하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아무리 출중해도 필리스테아인 중에서 아주 대표로 뽑혀온 자들이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삼손이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이들이 삼손을 아주 짓밟아버리고 대적하며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이 상전이 되고 아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역사를 삼손이 멸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악함을 완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수께끼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삼손만이 이 수수께끼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삼손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들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들이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지 못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삼손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삼손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자 하는 그 악한 역사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삼손의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삼손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수께끼를 못 풀고 그들의 지혜가 아주 삼손을 아주 못 당하게 되면은 삼손 앞에 와서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 풀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들이 이 지혜를 알고자 아주 삼손에게 와서 아주 사모하고 아주 간청한다면 삼손이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삼손이 육체의 어떤 정욕 때문에 여인을 사랑해서 아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여인이 지금 필리스테아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그들과 완전히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지금 누구와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까? 삼손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삼손에게 붙은 아내가 되어진다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삼손의 온전한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은 필리스테인 사람으로서는 죽어버리고 삼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30년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종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아주 율법에서도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이렇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지난번에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여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30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됐듯이 필리스타인들이 거기 자기 어떤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믿는 자로 이렇게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도 살릴 수가 있고 아주 오만불순한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30명의 그 죽이는 그 역사를 멸하고 살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삼손이 잔치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아주 수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를 찾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주 짓밟고 아주 죽이는 역사를 멸하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것이 삼손이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15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이 되자 있죠. 그 일곱째 날이 되자 했는 거는 넷째 날이 되자라고 고치십시오. 넷째 날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넷째 날이 맞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가 그의 앞에서 7일 동안 울더라. 이 일곱째 날이 되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게 앞에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문맥이 넷째 날이 되지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셋째 날까지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핵심은 수수께끼 내용인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수께끼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삼손만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손만이.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일반적으로 알아맞히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수께끼 내게 알아맞혀 이런 수수께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비밀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바로 복음의 도요 아주 구원에 이루게 하는 아주 진리의 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에 아주 삭도를 대지 않고 아주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일반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필리스테아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게 된 것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비롯된 것임을 삼손은 알고 있고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아주 자기를 짓밟아 버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아주 특별히 30명이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가 일반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수께끼가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아주 복음과 진리의 비밀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의 지혜로는 아주 어느 누구도 풀 수 없고 오직 삼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삼손이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과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죽은 사자의 몸에 아주 벌떼와 아주 꿀이 가득한 것이 뭔지 깨달은 것처럼 이 수수께끼의 내용도 아주 신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내용.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밀의 세계를 아주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문자로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일반적인 어떤 문자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큰 오산이죠. 뭐 그렇게 해봐야 헛수고예요. 뭐 아무리 읽어봐도 그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무슨 뜻인지 음미하고 묵상해하고 또 이것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삭도를 대지 아니한 나시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깨닫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먼저 잡아먹는 자 있죠. 잡아먹는 자. 잡아먹는 자 나오는데 이 잡아먹는 자가 뭐냐? 이 잡아먹는 자는 18절에서 이미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께끼 답을비죠. 사자라고 사자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잡아먹는 자는 사자라고 성경에서 이미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딥나의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물렸고 대적했던 그 사자를 말하는 거죠. 라이온, 그죠? 사자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가 뭘 의미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삼킬 자를 아주 찾아가지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아주 삼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대상을 찾아가지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온 이 사자는 바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마귀를 가리키.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먹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잡아먹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잡아먹느냐.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완전히 아담을 삼켜버린 거죠. 삼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아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는 언약을 받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것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먹게. 그럼 먹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게 만든 거죠. 이것이 사자가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지옥 가게 되고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라면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아주 그릇이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야 됩니까? 죽은 것이라는 거죠. 영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영이 죽으면 육체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냥 아담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살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렇죠?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육은 어디입니까?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으니까 육은 죽은 존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고 우리의 대표인데 대표자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은 죽었다는 거죠. 인류,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과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짓고 죽으면 죽은 것이죠. 대표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똑같이 지은 것이고 대표가 죽으시면 또 죽은 것이에요. 나라의 대표가 누굽니까? 한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다 서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전부 마귀에게 삼켜버린 것과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잡아먹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에서 잡아먹혔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잡아먹는 자가 아담을 잡아먹고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죽은 자로 지옥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잡아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온댔습니까? 음식이 뭐가 나온다고요? 음식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왜 먹습니까? 예? 예. 몸을 살리는 것이 음식이죠. 그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안 먹어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어보면 사는지 죽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몸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 기도하고 아주 기쁨으로 먹고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잡아먹는 자에게 가지고 아주 죽은 자로 지옥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옥 가게 되어졌는데 구원받아서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원받아서 살아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뭐냐? 마귀가 아담을 삼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아담 안에서 마귀가 삼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지옥 간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지옥 가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구원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선악과를 먹고 지옥 간 후에 부랴부랴 사후 조치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능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미리 예배해 놓으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 죽은 자,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우리를 지옥에서 옮기는 지옥에서 아주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으로, 즉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이렇게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주 영원히 죄에서 아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이미 모든 속죄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해야죠.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려면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기쁜 소식.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구원 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리고 영원히 죄악을 아주 싹 가려주시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이 아닌 겁니까? 그죠? 이 큰 아주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음식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아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주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내가 뭐 회개하기로 애쓰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그죠? 가스펠, 굿뉴스단 말이에요. 굿뉴스가 뭡니까?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아주 영원히 속죄 구원도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송할 뿐이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마귀가 우리를 삼켜가지고 아주 지옥 가게 했고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그 영원한 아주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주 100%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이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잡아먹는 자에게서 나온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아멘. 거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잡아먹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아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아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가지고 믿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또 이렇게 뒤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이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진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고 또 이 복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의롭게 해준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의롭게 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아주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의를 입혀줘가지고 그 의인이 되어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잡아먹는 자에 의해서 음식이 나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아주 수수께끼로 이렇게 드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삼손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깨닫는 참 이게 구원의 그 도가 아주 확산되고 아주 정긋해져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인본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행위나 아주 학문적으로 했던 그 복음에서 아주
아주 순수하게 아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나시린과 같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자를 통해서 아주 구원의 도가 온전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가지고 아주 어둠에 있던 복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더 이렇게 밝아지고 온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믿게 되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해도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것이 구원의 깊은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삼성과 같은 아주 큰 용사를 통해서만이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삼성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수수께끼를 푸는 자예요. 푸른 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아주 깨달았으니까 아주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수수께끼 두 번째는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강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강한 것도요 이미 18절에서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잡아먹는 자, 아주 강한 자가 다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강한 자라는 거죠. 마귀가 강하다는 거죠. 마귀를 사자로 상징해서 강한 자로 하나님이 삼손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했더라는 거죠. 왜 강한 자냐? 왜 강한 자냐? 이것은 마귀가 아담을 범죄케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아주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죽였다는 거죠. 그것이 최초의 죄가 되어진 거예요. 마귀가 아담을 삼켰으니까 그냥 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완전 죄를 짓게 돼가지고 죽은 자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담 속에 아주 깊이 아주 심겨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 가지고? 마귀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아주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긴 죄가 그 아담의 아주 속 깊이 아주 뿌리로 이렇게 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서 보통 생육법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그죠? 그와 같이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낳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뿌리 깊이 심겨진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모두 다 뭐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뭐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난다. 왜 그러냐?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가 아주 출생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속에는 죄의 씨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이생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것이 막 나오는 거죠. 솟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왜 강하냐? 이 원죄가 왜 강하냐라는 거죠. 원죄가 왜 강하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참고했지만은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그토록 선을 아주 행하기를 원하고 원했지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뭐만 나온다는 겁니까? 아주 죄악만 나온다라는 거죠. 죄악만 나온다는 거. 이게 강한 거라는 거죠. 강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원죄의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 속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아주 원죄의 그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인격죄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호하마티아 죄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인격체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죄만 짓게 하는데 그래서 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 몸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죄만 나오는 거죠. 죄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죄의 몸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원하는 선은 행치 않게 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잡고 짓게 한다는 이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선을 행하려도 선은 안 되는데 악은 행하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악은 그냥 내 생각부터 마음 먹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강한 자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우리 속에 아주 원죄가 있어서 죄의 씨가 아주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요. 단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단 것이 좋아요? 쓴 게 좋아요?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단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지금 좋은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죄로 결과는 죄의 사람으로 아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 것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단 것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이 최고로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영원토록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단 것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 복락하는 것이 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 것의 반대가 뭡니까? 예? 쓴 거죠. 쓴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 아주 복을 누리고 아주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단 것까지만 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아주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세상의 복과 아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렇게 누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복을 전부 불태우는 일이 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쓴 것이라는 거죠. 쓴 것이다.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아주 이를 바락바락 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똑같이 이 땅에 보내서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았는데 누구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하늘나라의 큰 아주 영광된 그와 같은 것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데 나는 뭘 이렇게 해서 아주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저주단 말이야. 저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서디슨 나쁜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인 단 것은 아주 영생이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 것인데 이 단 것이 강한 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단 것이 나오는데 단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 나오는 거고 진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원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생각만 해도 죄가 되고 아주 뭐 계획만 해도 전부 죄 가운데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잡아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음식이 나온 것이 먼저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잘못 깨닫고 되지는 거죠. 엉터리로 뭐 이렇게 아는 거죠.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 뭔지 깨닫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도 아주 삼손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실험판에 이기는 그런 힘센 용사가 아니라 아주 진리가 아닌 것들을 아주 진리로 아주 딱 부수는 그와 같은 삼손 같은 그와 같은 자로 세우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죄만 나오고 그것이 멸망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사망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고 뭐라고요? 성령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결과는 사망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 결과는 생명이다. 영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나 생명, 조의 생명 똑같은 거죠. 그죠? 죄의 몸인 우리 몸으로 육체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육체로 인해서 사랑하고 아주 육체로 봉사하고 육체로 아주 충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그 결과는 어디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아무리 뭐 충성하고 해도 이거는 사망이라는 거죠. 육체로 여러분이 육신의 자기 힘으로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게 자기 죄의 몸으로 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을 주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카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순교하는 자들이 이 사랑이 없으면 순교가 어떻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성하는 것이 자기 죄의 몸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 교회 뭐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해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목사가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내 고생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충성의 열매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열리는 거죠. 아주 성령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가지고 아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열매 맺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열매 맺은 것들이 전부 다 겁니까? 성령으로 난 것들이 전부 다 맺는 적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사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냥 손가락 빨고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미천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가는 거죠. 그죠? 성령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강한 자인 마귀가 원죄로 죄만 짓게 하는데 이렇게 죄만 짓게 하는 죄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로 인해서 아주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부어주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것이 우리가 죄의 몸인데 죄의 몸인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지금 번지수가 지금 말씀이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수수께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네.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단 것이 아니다. 강한 자가 뭐랬습니까? 예? 사자인데 마귀랬죠. 그 마귀에 의해서 아주 왜 강한 자? 그 마귀가 왜 강하냐? 그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늘 죄만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 뭐랬습니까? 강한 자에게서 영생이 나온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를 알고 아주 기쁘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단 것이다 말이에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죠. 근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게 진리로 되어지는 것은 이건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뭘로 이루어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뭘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영생을 아주 우리가 사모하고 영생의 기쁨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주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렵다 칭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잡아먹는 자에게서 뭐 나왔다 했습니까? 음식이 나왔다. 잡아먹는 자가 아주 마귀가 아주 잡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의 심판 안에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계획해놨다고요? 구원을 계획해놨다는 거죠. 구원이죠. 그죠? 구원을 계획해놨으니까 이것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렵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어렵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렵다 하고 어렵다는 자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두 번째 강한 자에게서 이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우리가 죄의 몸인데 죄의 몸인 우리를 성령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피조물로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성령의 아주 신비한 역사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입문,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의 입문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나의 죄의 몸은 죽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건 죄의 몸이 살아나와서 나온 게 아니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아주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새 존재가 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옛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육신을 하는 거니까 결국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8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결과는 아주 사망이지만은 성령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죄의 몸을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확 바꾸는데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새 피조물 되게 한다는 이것이 성령의 아주 신비한 역사라는 거죠. 죄의 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산재물. 그냥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산재물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연합되었으니까 재물은 다 죽어버리고 끝나는데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재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으니까
그 주님 살아날 때 나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아주 부활에 연합된 자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멘 했으면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돼요. 죽을 일이 또 있습니까? 아멘. 죽을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피조물로 아주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진 이것이 아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진짜 백이 그리스도. 예. 아주 모태 신앙이고 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근사라고 할지라도 아주 새로 창조되지 아니한 자, 아주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죄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분은 육으로 나온 것이고 사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와장창 깨트려 가지고 아주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에 아주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육적인 것은 계속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노라. 내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진 것이 내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냥 제 가운데서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성령으로 새롭게 아주 피조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으로 아주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세례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은 것이 뭡니까?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 받았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게 뭡니까? 물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죠. 침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죽는 거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지. 육적인 게 살아야 돼.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리로 올라올 때, 세례받고 무리로 올라올 때, 우리도 부활에 연합된 아주 새 피조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주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어지면 새 창조된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이끌어주는 것이 누가 이끌어주는 겁니까? 성령이 이끌어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매일매일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게 될 때 섰을 때 나한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천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네가 드린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네가 드린 예물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가지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 누구냐? 아주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했는데 그 창세기 4장에 읽어보게 되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아벨의 예물도 어떻게 됩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몸만 와가지고 헌금했어. 내 돈을 드리는 거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몸이 주님이 사신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나를 드려지게 해주시고 내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져야 드려지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왔다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아주 계속 성장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이렇게 불순물이 다 빠지게 이렇게 아주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 하는 분이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이 내가 해서 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삼손과 같은 영적인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영생의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이 하는데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영생은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아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절대적인 아주 소망으로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안 원합니까? 아멘.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뭐 하늘나라에 가서 죽지 않고 산다 영생이다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뭐 아주 영화롭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불택자들도 아주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불못 속에서 고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뭐 영생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아주 영생 복락을 아주 이렇게 누리느냐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 이루는 겁니까? 성령. 진리의 영신 성령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은 없고 뭐 성령 뭐 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은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요. 아멘. 말씀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영이죠. 진리 가운데를 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딱 되면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진리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연락받을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자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전부도 아주 육으로 살아가게 해가지고 사망으로 아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죄라는 그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우리가 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것은 단 것이 나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단 것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주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되어져야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주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순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뭐 순교 쉽게 말하는데 아주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순교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뭐 내 몸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내 거니까 너 새끼손 하나 잘라가지고 지금 이 단위에 받쳐봐 이렇게 한다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죠. 뭐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는 뭐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잘라가 받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오른손목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을 자르는 건 더 어렵잖아요. 목을 자르는 것이 순교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 뭐 순교 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순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고 계속 아주 7번까지 받아서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 신약의 최초 아주 순교자인 아주 스데반 같이 7영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아주 7영에 의해서 순교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단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단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주 산제물로 아주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들어지게 한다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이거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런 깊은 구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주 원죄로 우리 속에 아주 역사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랴부랴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죠. 막 원죄가 우리 속에서 막 죄를 짓게 하니까 이거 저리라도 안 되겠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이전부터 성령을 하나님이 계시게 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죄의 죄 가운데 죄의 몸이 된 우리가 아주 복음을 듣고 아주 음식이 나오게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것을 아주 확신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아주 의인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그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새롭게 만드시고 아주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서 살아가게 해서 아주 7명까지 이렇게 충만에 부어줘가지고 아주 순교까지도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단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단 것이 나온다. 아멘. 최고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주 단 것이 나온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아주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도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받은 것과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아주 삼손같이 큰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삼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필리스테아를 칠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들 30명이 처음에는 아주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아주 장담했단 말이에요. 수수께끼를 내봐라. 그러면서 장담했단 말이에요.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아주 강한 자에게서 아주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14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그들이 풀지 못했다 했습니까? 3일 동안 그들이 아주 이것을 알아내려고 밥도 먹지 않고 아주 잠도 자지 않고 아주 3일 동안 끙끙 앓았단 말이에요. 끙끙 앓은 결과가 3일 동안 아주 곰곰이 잠도 안 자고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가 뭐냐? 자기들의 지혜로는 7일 동안 지금 며칠 동안 풀어야 했습니까? 3일. 예? 7일 동안 삼손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풀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은 앞으로 7일 다 가도 풀 수 있다는 겁니까? 못 푼다는 겁니까?
못 푼다라는 거죠. 도저히 풀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들의 본심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들의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넷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남편을 깨웠어. 아주 걸어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비 집을 아주 불사르리라. 응?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하라고 너희가 우리에게 불렀느냐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이게 삼손의 여인에게 가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아주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협박하느냐? 네 남편 되는 삼손애를 아주 미혹하고 끼어가지고 아주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주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네하고 너 아비 집을 완전히 불태워야 죽이겠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큰 협박입니까? 이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30명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아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삼손을 대적하고 아주 짓밟으면서 악한 마음을 아주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되니까 다 드러난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필리스테인 나라에서 최고로 지혜가 출중하고 아주 뭐 똑똑하다는 그 30명이었는데 자기들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삼손의 수수께끼로는 안 되니까 그들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알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19절에서 18절에서 지금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필리스타인을 칠 기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들의 그 악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멸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어떻게 멸하느냐. 이제 19절에서 그들과 똑같은 동족인 아주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약속한 옷을 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수만큼 쳐 죽이는 거죠. 그 옷을 그리고 가져다가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필리스타인에게 칠 계기가 아주 생긴 것이고 이들이 삼손을 아주 짓밟고 아주 자기들의 하속을 만들려고 한 그런 악한 역사가 완전히 멸해지게 되어진 거예요. 멸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협박하지 말고, 그죠? 삼손에게 우리가 수수께끼를 못 풀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참 교만했다. 너를 대적하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못 풀겠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진짜 정말 이렇게 깨닫고 너희한테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 답이 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사모하고 간청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이 원래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잔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도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하게 나오면서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서 마치 자기들이 푼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말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이긴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옷을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 필리스타인의 쳐 죽여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주 30명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동네방네 아주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삼손과 겨누어가지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우리가 삼손을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죽은 자의 옷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자기들이 아주 수수께끼를 풀어서 삼손을 이겼다고 아주 거짓으로 아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거죠. 자기들이 죽은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속옷을 입었고 죽은 자의 겉옷을 아주 입고 있으니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무슨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그들은 죽은 자의 옷을 입었는데 속옷도 입었고 겉옷도 죽은 자의 옷을 다 입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팬티를 입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몸에 아주 팬티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은 우리가 지금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받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속옷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는 아주 속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속옷을 입은 자죠. 주님의 보혈로 아주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가지고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0명은 아주 죽은 자의 속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주 교회의 머리가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의 이 지체들은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는 머리 없는 송장과 머리 없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머리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입으로는 그냥 입으로 살았으니까 이성으로 믿지 믿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아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겉옷은 순교로 제물로 바쳐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이에요. 흰옷. 순교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흰옷이 겉옷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주 영광된 순교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이 흰옷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흰 세마포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아직 순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될 것인데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흰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아주 겉옷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겉옷이 없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자입니까? 순교해야 흰옷을 입게 되는데 아직 순교는 아직 환란이 안 됐으니까 아직 못 입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순교한 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흰옷을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 아주 받아가지고 이것을 입고 있다면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신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체를 지킬 것 아닙니까? 지킬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그렇게 지킨다면 순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흰옷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식상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주님 어떻게 너는 헐벗었다는 거죠. 옷을 안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처방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주 내게 와서 아주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단련된 금으로 아주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흰옷은 누가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 흰옷이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뭐 흰 두루마기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마포 요즘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뭐 개역 성경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원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죠. 성도들의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의는 자기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옳은 행실, 내가 행함으로 뭘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지면은 흰옷을 입는다는 게 믿음으로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농명되어진다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 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에 대해서 아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실상으로 흰옷을 아주 이렇게 입은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환난 날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순교시켜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어린 양의 그 신부의 옷인 흰옷을 입고 그 입은 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것을 입는 자가 뭡니까? 흰옷을 입는 자가 바로 겉옷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에 아주 속옷과 아주 최종적으로 아주 결과의 아름다운 옷인 겉옷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삼손과 같은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인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하나님 이 구원의 도를 확실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립니다.